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블두스 랩소디 두 번째 불안 앞에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도시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은 이제 사회가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 역시도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심리적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쓴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하지연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이분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것을 우연하게 봤습니다. 그런 이분께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제 불안이라는 단어를 진료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되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괜찮다가도 문득 불안해요 라는 그런 불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쩌면은 많은 그런 환자들이 찾아서 불안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게 될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 사회 속에서 불안이라는 그런 것이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불안에 대해서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 성인들이 있는데, 그런 성인들이 2022년도에는 32%가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7%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43%가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불안이 줄어들기보다 점차 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요, 2024년도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스들을 대상으로 AIM 정신건강 리서치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불안 지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하여서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의 증가됨에 따라서요, 미국 안에서요 급격하게 상승되는 그 마켓이 있습니다. 어떤 마켓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냐면은 이 불안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팔려고 하는 그런 마켓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이 불안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켓 사이즈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냐면 11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16 빌리언스까지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 빌리언이면 얼마일까요? 혹시 1 빌리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빌리언이면 얼마일까요? 1 빌리언이면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11 빌리언이면요 11조가 넘겠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6 빌리언스면 거의 20조 가까이 될 텐데, 이만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목회 데이터에서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감정 중에 어려움에 불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주 동안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담고 한 1000명의 성도님들을 리서치를 했는데, 약 22%가 한국 교회 안에서 2025년 6월이죠. 2025년 6월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따져 봤을 때
5명 중 1명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시대가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불안감이 사그라들기보다도 이 불안감에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도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이 무엇일까요? 불안은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안일 불자에 편안할 할.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게 되면 anxiety, 불안감이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불안석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좌불안석. 그런 좌불안석이라는 말은 이제 앉았어도 편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좌불안석이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 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대상과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죠?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안에 대해서 어떤 예를 좀 들 수 있을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이라면 내가 다음 달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이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미래를 유추해 보면은 그런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겪게 되어집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아내이고 나와 평생을 함께 같이 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에도 그런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촉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들. 근데 운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서 치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불안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 느낌들.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안감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영적인 불안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과 대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불안이라는 것,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 불안의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죄인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안의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 안에는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간에게 불안의 요소가 있었을까요? 불안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불안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죠? 숨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벗고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 숨고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의 요소가 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 고통이 없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어떻게 되었죠?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망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사망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망이라는 현실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모두가 다 불안을 피할 수 없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존재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바로 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안 자체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안 자체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느끼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은요, 첫 번째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기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의 불안의 역할을 잘 잡게 되어지면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경계선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집사님 다음 주에 산부 예배 기도 준비 해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잘 준비하실까요? 아니면 대충 준비하실까요? 물어볼 분이 없으니까. 구기선 집사님 다음 주에 한번 산부 예배 기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잘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잘 준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준비하지 않고 잘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안이라는 그러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밤중에 좀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중에 잘 안 나가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마켓에 편의점에 갈 때 마켓에 밤중에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나가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밤에 나가면은 미국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밤중에 걸을 때에 왠지 사람 있는 쪽으로 걷고 이제 불 비추는 쪽으로 이렇게 걷거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해라도 당하지 않을까봐 그러한 해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 어떠한 그런 위험에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지 요소가 되어지고 경계선이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순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고 위험을 감지하게 되고 또한 경계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요소가요, 역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역기능을 역할하게 되어지면은 이 불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장애를 겪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불안에 대한 장애를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5가지로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5가지. 첫 번째는 공포증,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안이 지나치게 역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강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박증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반복적인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박증의 그 불안 때문에 바로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고 그리고 반복스러운 공황 발작,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 무엇이냐면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어렸을 때나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불안의 증상,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범불안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요, 일상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감을 느끼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떨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무너질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지진 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요, 너무 불안해서요, 그렇게도 하세요. 예, 갑자기 지진 나면 어떨까 할까봐 몰라서 그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넣고 식량을 넣고 그리고 물을 넣고 옷을 넣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세요? 왠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갑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상태의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불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에서 장애를 겪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에서 불안에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 어떻게 해야 될까?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안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의 말씀은요,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제어가 붙였는데,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으니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어지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이들은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찾기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포로 중에 있었던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어떻게 했냐면 시를 지었게 되었죠. 근데 그 시를 짓게 되어진 그 배경은 바로 다윗의 그런 상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그 상황과 상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시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 어떤 상태였을까요?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사람들이요, 다윗을 볼 때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없다,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불신의 메시지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소리 가운데, 비방과 조롱 소리 가운데 낙심을 겪게 되었어요. 불안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불안해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하는 그런 불안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도 고통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속에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과 비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갖게 되었냐면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야, 너가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떠난 거야 라고, 그러한 비방의 소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미묘한 가운데서 다윗 역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안한 그런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본문 속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씩이나 거듭하여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역시도 어떤 감정을 가졌습니까? 불안의 감정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불안한
깊은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이 불안한 감정 가운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스렸는가? 불안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불안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그 불안을 어떻게 한 것이죠?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들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불안을 회피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어떨까요? 11절도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다윗에게 불안한 감정이 있었지만 불안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그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것이죠? 그 불안 가운데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수많은 학자들이 그 불안의 그런 감정을 대처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꼽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그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불안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바로 불안을 마주하라고 말하고 하냐면은 불안을 회피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요 회피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감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냐면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밀려오게 되죠. 나에게 어떠한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회피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적으로 스며들고 계속적으로 유입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짜증내게 되어집니다. 과민해지고요. 상실감이 있고요. 절망감이 있고요. 그런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였기 때문에 더 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오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회피하게 되어지면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이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파괴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도박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뒤이면에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감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냐면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마약에 의지하기도 하고 성에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더 중독 가운데 빠져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노의 모습 가운데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내게 되어졌을 때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있는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내며 화를 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불안의 감정을 적절하게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어지면은 더 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삶은 이내 더 망가지고 더 파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그런 불안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다음 진행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 그 불안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이 들고 있는데 그 불안한 감정이 어디에서 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잘못 감당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어떤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하게 되어졌을 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씩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에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감정과 더 인해 중독과 파괴적인 삶이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주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42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불안 앞에서 자신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너는 누굴까요? 너가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는가?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 자기 자신에게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Hope in God. Hope in God.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요즘 가장 핫한 MC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유재석이라고 뽑겠어요. 유재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유재석은요, 그냥 MC 보면서 웃기는 것 같고 즐거운 말 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다독가입니다.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을 입 밖에도 꺼내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계세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만 내빼두면 당신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불행 속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냐면 말에는 에너지가 담겼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말에는 삶을 이끄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뇌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뇌세포가 98%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은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그런 말이 98%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음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말을 살리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신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겪고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럴 땐 크게 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때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불안해하지 마. 자기 자신에게 말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 불안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가 이 자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다윗은 불안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주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고요. 마침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까지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I shall again praise him, 그죠? My salvation and my God.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누구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이죠. 시편 55편의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관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 동기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제 동기들보다 더 느리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막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하면서 책 보면서 그렇게 지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돼.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감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를 세워주셨는데 젊은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젊은이들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제 안에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세요 한다고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말씀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에게 해야 할 모습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의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들은 어떡하지? 다음 자녀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 살아갈 때 불안함이 있지만 불안함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불안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